제가 명절 때마다 늘 하는 중심적인 주제 설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정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에 반드시 복을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 몇 군데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우선 창세기 26장 4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내 자손을 하늘과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그를 축복하신 이유는 그에게 주어진 축복이 자손에게도 흘러가고 또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복을 주시지만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2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줘. 지금 이삭에게 복을 준다는 것이죠. 근데 그 축복이 이삭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의 특징은 흘러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우리에게서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그 축복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신명기 5장 29절에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또 중요하죠.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그냥 단순하게 한 번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대요. 누가요?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과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신대요. 아멘. 우리가 종종 누군가로부터 호의를 베풀 때, 집사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실 때는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는 아멘 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냐 하면 출애굽기 26장 6절에 이런 또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가문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의 복이 하나님의 손에 결정된다.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결정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까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이 명절에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마음판에 다시 새기면서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부모의 역할이 뭘까? 그것은 우리가 받은 축복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야 할 것이 부모들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를 먼저 내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을까? 바로 그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먼저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쓰임받고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잖아요. 우리 할머니들 보세요. 또 할아버지들 보세요. 요즘은 경로당에 가지 않지만 하면 손자, 손녀들 자랑하는데 바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손자, 손녀들이 잘 나가지 못하면 자랑할 것이 없으면 기가 죽습니다. 근데 지금 별 볼 일 없어도
손자, 손녀들이 잘 나가고 복을 받으면 거기에서 자랑할 것이 생겨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 더 쓰임받고, 우리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더 형통하고, 우리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늘 기억할 것은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부모의 세대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를 잠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에게 절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있어야 된다? 절실함. 이게 뭐에 대한 절실함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축복을 경험한 믿음의 부모라면 자녀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큼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절실함이 부모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인생을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의 인생을 보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돼,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정말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부모가 절실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복받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해요.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은 옵션이 아닙니다. 1+1 끼워 넣기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자녀들의 인생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필요해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신명기가 왜 쓰여졌느냐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신명기 5장을 읽습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특별히 그의 후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를 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고 좋으신 분인가를 기억시키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기억함으로 부모 세대와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영원히 그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늘 신명기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슷한 것은 여호수아에서도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언약을 맺고 다시 한번 고백을 받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나와 내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의 삶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 가정이 이렇게 복받은 비결은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자녀들이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인정하면서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는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당신네 가정도 복받기를 원해요. 김집사, 이집사님, 권사님네 가정도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이들이 말합니다. 나와 내 자녀들은 당신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여호수아가 유언과 같이 이렇게 절실하게 후손들에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본인들의 삶에서 경험한 거예요. 자신들의 인생 속에서 이건 절실히 깨달은 진리였던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그가 위대해서 탁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시켰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출애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풀려 있다가 탄원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냅니다. 그리고 10가지의 기적적인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손에 건져내게 됩니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해방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이제 인도함을 받아서 홍해 앞에 섭니다. 앞에는 커다란 시퍼런 바다가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죽이려고 따라옵니다. 사면초가예요. 이때 누가 이들을 살려줍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손에 들게 하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치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들의 인생을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이제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마실 물도 없습니다. 다 굶어 죽겠다고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때 만나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주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가는 중에 아말렉과 핵족속 여러 브리스 족속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 전투 중에서 그들이 전략이 뛰어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의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인생과 없는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 있던 거예요. 나의 나된 거 지금까지 이 많은 축복을 누리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이유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이었어요. 모세의 마음에는 절실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마음에 새겨진 거죠. 여호수아는 어땠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수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아이성에서 물론 이제 거짓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됐지만 모든 전쟁에서 백전백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승리의 이유가 여호수아의 리더십 때문이 아니에요. 전략 때문이 아니에요. 그는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했더니 승리가 결과적으로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누가 하신 거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자신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복을 누리고 형통한 삶을 살고 승리의 삶을 사는 이유는 단 하나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자녀들을 가만히 보았어요. 후손들을 보았어요. 후손들이 누구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부모 마음은 자녀들이 어떻게든지 잘 되기를 원해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여호수아나 모세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또 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인생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더 축복받는 인생, 형통한 인생을 누릴까?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절실히 깨닫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녀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인생에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를 쓴 거예요.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하나님을 경외해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우상을 숭배지 마라. 그것이 너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이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이 흘러가게 하려면 먼저 부모는 오늘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반드시 자녀들에게 필요하다는 절박함,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지만 자녀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 향해서 끊임없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타협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신앙만큼은, 믿음만큼은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절박함 때문에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절박함이 없다면요, 자녀들이 세상에 나갈 때, 세상과 타협할 때 말 못합니다. 물질 앞에서, 명예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 못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자칫 잘못하면 방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의 삶에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저를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또 복을 누리게 하셨죠.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축복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한마디로 꽝입니다, 꽝. 여러분 어릴 때 보면 뽑기 하죠. 기대감을 가지는데 딱 했는데 꽝! 또 뽑았는데 꽝! 이거 꽝이에요, 꽝.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으면 내 인생은 꽝이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을 내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여러분 공든탑이 무너진 것처럼 다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같다라고 감히 고백해 드릴 수 있습니다. 늘 기도하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은혜가 없는 인생은 저에게는 지옥입니다. 지옥. 다른 것이 지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지옥이에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자녀들에게도 부탁을 하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자녀들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일까? 인생의 성공일까? 유산을 얼마 물려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분이 하나님이셨듯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도 가장 필요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절박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자녀들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혹시 세상 가운데 미혹당을 할 때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바지가락이라도 붙잡고 얘들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너의 인생에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야 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우리 자녀들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그 절박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 자녀들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자녀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축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심할 것을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39절 내용입니다.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나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이것을 왜 자손들에게 그렇게 기억시키게 만들었을까요? 진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복의 근원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손이 있으나 우리를 도와줄 수 없어요. 눈이 있으나 우리의 상황을 살필 수 없어요. 발이 있으나 우리에게 달려올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창조자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고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의 유일한 참 하나님인 걸 잊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을 의지함으로 교만해지거나 우상을 의지함으로 저주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있다가 그들이 어긋나서 저주와 멸망으로 빠진 이유가 뭐냐면 이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빠지게 돼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우리의 중보자로 삼아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언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며 그분을 경배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분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분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에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의무는 뭐냐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처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은 또 뭘 약속하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 말은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릴 때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저는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보진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래도 여러 나라를 가봤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도 느끼는 건데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복을 받더라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 복을 받아요. 이것은 구라파나 미국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너무나 궁핍하고 살기 어려워서 찌들리게 가난한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일기를 보면.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 경제국 10위 안에 드는 나라예요. 군사력은 5위인가 4위예요. 어마어마한 나라로 여러분 이 한반도 역사상 수천 년의 역사입니다. 이 수천 년의 역사 중에 가장 번성한 시기가 바로 2020년대예요. 오늘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조 시대 때 태어났으면 6.25 때 태어났으면 임진왜란 때 태어났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이 대한민국의 가장 번성한 때에 오늘 이 땅에 태어나서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언제부터 이 땅이 이렇게 복을 받았는가? 그 시점이 있어요. 선교사님이 이 땅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땅이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가정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가정이 원래부터는 불신 가정이었어요. 진짜 되게 어려웠어요. 부부간의 갈등도 힘들었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 저의 가정이 복을 받는 가정으로 바뀌어졌어요. 물론 힘든 일도 있었죠. 어려운 일도 있었죠. 그러나 그 힘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함인 것이지 오히려 그 믿음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제 인생 가운데 예비해 놓은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신앙생활 처음 하면서 제대하고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하는데 말씀을 공부하면서 비로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걸 깨달았을 때 제 머리에 성과 같이 지나가는 것이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섬겨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의 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그때부터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했어요. 내가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 내 인생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랬더니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인생으로 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 지금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지금 저의 자녀들에게도 많은 복을 내려주시고 계셔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의 자녀들에게도 또 말해주고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또 기억시키는 것입니다. 아들 딸아 잘 들어라. 아빠 엄마는 목사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어. 그러나 인생을 가만히 살아보고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만 계신다면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아니 부모가 너희에게 물려주시고 싶은 그것보다 몇 급절의 복을 하나님이 친히 너희에게 부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의 복의 근원이 돼야 돼.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가 좀 지혜 있다고 너희의 지혜를 의지하면 안 돼.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해야 돼. 그리고 너희의 몸과 너희의 인생, 너희의 물질은 너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너희의 주인은 따로 있어. 그분은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만드시고 너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리고 말하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겨라. 왜 이렇게 계속 잔소리 같은 말을 계속 또 하냐 하면 예배 드릴 때마다 또 명절 때마다 제가 수시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을 통해서 저도 경험했거든요.
제 인생이 절실하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절실하거든요. 근데 내 자녀들을 보니까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절실히 필요한 걸 나는 알아요. 우리 자녀들은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지만 저는 인생을 살아보니까 진짜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을 기억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돼요. 오늘 40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네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규례와 명령은 성경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한없이 오래 살리라는 건 내가 번성하리라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번성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신명기는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면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아멘? 그것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지키는 영적인 비결인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은 많은 유혹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넘어지게 합니다. 술과 방탕과 요즘은 마약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자신을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지켜 하나님의 의의 병기를 드릴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성경에 보면 누가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느냐? 말씀 붙잡는 자예요. 말씀 붙잡는 자가 하나님께 붙잡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청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행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이기게 하는 것이 결국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결국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 붙잡는 거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 예를 들자면 몇 번의 고비들이 있더라고요. 가령 사춘기 때 우리 학생들 이제 자기 자의식을 가지면서 부모 말이 굉장히 귀찮아들어요. 부모가 교회 가자 그러면 오기는 옵니다만 잘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이 훈련이 되어 있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대학에 붙었을 때 세상에 나갑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여러 철학과 사상들을 받아들입니다. 예전에는 주체사상이라고 했었어요. 저희들 할 때는요. 그렇게 주일학교에 열심히 다녔던 아이인데 2박 3일 동안 그 운동권 학생들 거기 가가지고 숙박하면서 주체사상에 딱 배웠어요. 그 주체사상 딱 2박 3일 배우니까 주일학교 때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을 버리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와, 유물론으로 모든 만물을 보는 거예요. 신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대학 들어가면서 수많은 사상을 접하게 됩니다. 근데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흔들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에 실패했을 때 또 교회를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부끄럽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하고. 근데 그 부끄러움을 이기게 하는 게 뭐냐면 인내하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그 고비를 또 못 넘어요. 직장 1년차 될 때 또 시험이 오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자기의 신앙에 자기의 주체가 되어서 자기가 결정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직장에 딱 들어가는 순간 조직사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상사가 전무님이 부셔서 술 한잔 해? 또 이거 그냥 야야 이중장부 써 그냥 이렇게 사장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 그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때 흔들리게 됩니다. 멘탈이. 세상과 문화 충돌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때 다니엘처럼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
말씀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결혼해가지고 불신 가정에 들어갈 때 또 위기가 오더라고요. 정말 한 자매가 있었는데 정말 믿음의 형제랑 만나기를 원했는데 좋아한다고 전혀 믿지 않는 형제랑 만난 거예요. 제가 줄에서도 목사님한테 줄에 안 서겠다고 하고 심히 걱정이 된 거예요. 근데 뭐 너무 좋다 그러니까 결혼하니까 또 제가 뭐 말릴 수도 없는 거고 결혼했어요. 그때는 이제 남편이 교회 가는 걸 싫어해가지고 결국 못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제사를 드리니까 제사 때마다 불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사이에 자기 신앙을 다 까먹더라고요. 위기를 못 넘는 거예요. 그때 정말 나의 신앙, 나의 지조를 지킬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는데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렇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말씀의 훈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고비가 오더라고요. 자녀를 출산하고 나서. 결혼해가지고 둘이 올 때는 뭐 잘 옵니다. 요즘은 또 결혼해도 서울 시내가 너무 집값이 비싸니까 뭐 구리나 여주로 다 뻗어나가요. 멀리서 옵니다. 우리 교도 규리에서도 용인에서 오는데. 근데 아기를 낳는 순간부터 이제 황황이 바뀌어집니다. 아기가 나면 유모차가 있죠. 우유병이 있죠. 좌우에 막 많습니다. 그 멀리서 내가 꼭 이 교회를 나와야 되는가? 요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되는가? 굉장히 많은 시험들이 옵니다. 거기다 남편이 도와주지 않아 보세요. 믿음이 별로 없어요. 지금 빨리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끔찍끔찍으로 가기 싫어하다 보면 결국 타이밍 놓치면 또 이게 한 번, 두 번 되면 여기서 또 무너져요. 말씀을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결국에서는 상황이 문제인 거 아닌 거예요. 아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생에. 이게 다 뭐냐 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테스트를 넘어서야 돼요. 뭘 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테스트를 넘어서야 돼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야 돼요. 내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께 증명해 보여야 돼요. 그 증명이 뭐냐면 테스트를 넘어야 돼요. 시험을 넘어가야 돼요. 유혹을 넘어서야 돼요. 그것이 내가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증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이나 시험은 마치 하나님의 축복의 커튼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넘게 하는 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그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서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만족하지 마시고요. 정말 자녀들이 매일같이 말씀을 보는가? 자녀들이 삶에서 자녀들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가? 말씀 앞에 굴복하는가? 여러분 이것까지 부모님들이 영적으로 살피시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이 이제 명절입니다. 이 명절 때마다 제가 늘 기억하는 것은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제 경험이 있어서요. 어떻게 보면 제가 불신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형님들과 사촌 형님들에게 제사 안 드린다고 엄청 많이 핍박을 받았고 비난을 받았거든요. 그때마다 눈물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막 푸대접을 받고 뭐 어떤 때는 제사 드리는데 못 드린다고 해서 저기 가 있으라도 밥 먹을 때도 뭐 부모가 누구냐 이 호랍이 자식도 없는 이런 얘기를 막 들을 때도 많았어요. 그때도 그냥 눈물 흘리는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난 그래도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난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히려 이 모습을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세요. 제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이 명절 때마다 제가 이걸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실 분은 누구라고요?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실 분은 누구라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을 책임지실 분은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만을 섬깁시다.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인정합시다.